2023년도 마지막 성령제를 맞이해서 이 시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무슨 말을 할까라는 그런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직 한마디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 역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은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5대 정신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이런 정신들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직 은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위인들은 예외 없이 이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원리를 잘 터득하고 이 원리를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하나님 은혜 의식이 아주 강한 분입니다. 그는 바울 서신 곳곳에서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세상 만사, 인생 만사가 다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한시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유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공기와도 같습니다. 공기는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한순간인들 공기가 없이 산소가 없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의식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내가 탁월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공부해서 된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에서 10까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은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으니까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가 낳아주셨다고 우리는 말하지만은요, 정확히 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만일 부모 마음대로 자식을 낳는 것이라면요, 자식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은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와 동갑인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님이 60에 아이를 낳았어요. 사모님이 50이 넘었고, 현대 의술에 의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습니다. 벌써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내년이면 3살이 됩니다. 저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사모님 뱃속에 있는 걸
목사님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고 태어날 때 또 사진 찍었고 자라면서도 매일같이 그 아이가 올라와요.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가 자라는 걸 날마다 보고 그렇게 있는 거죠. 참으로 그거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사모님이 38살에 결혼했는데 50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질 않았는데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것은 현대 의술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에 아이가 귀한 선물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산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기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어려운 고비마다 잘 넘기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게다가 많든 적든 크든 작든 높든 낮든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재물을 쌓아준다고,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노후 준비를 잘한다고 미래가 보장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길을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헛수고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 반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면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최소치가 인간의 최대치보다 높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의 성취도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재물을 많이 모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여건을 조성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만일 환란이 계속 몰아닥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랬다면요, 그 어느 것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투자를 할 때도 학생이 공부하고 대학에 갈 때도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할 때도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운이라는 말을 쓰지만요, 우리식으로 신앙인들의 말로 표현하면요, 실력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큼직한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노력하는 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취직할 때, 결혼할 때, 사업할 때 큰일일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큰일만 그런 게 아니죠. 하다못해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스스로 호흡합니까? 공기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내 몸 갖고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는 겁니다.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던 분이 호흡기를 떼고 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호흡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더라. 참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호흡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호흡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호흡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저도 지나온 생애를 회고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았습니다. 내년에는 몇 살이다 계산해 보니까 어느덧 몇 년 전에
60이 넘어가지고 참으로 저도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제 기억에 중학교 때인가 저희 할아버지가 한갑을 맞이해서 잔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보다 이젠 제가 나이가 더 많아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앞에서 외람되지만 저도 오래 살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삶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죠. 내 생전에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면요 언젠가 죽을 텐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핍박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도 하나님 손안에 있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었기에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조차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4장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기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것입니다. 바울은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진솔한 고백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되면요 저절로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깨달은 자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감사와 그리고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자연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신의 나약함을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저절로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사이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됩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4장을 보게 되면요 한나의 가정과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의 집안은 평범하고 소박한 가문입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요 명문가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지만 기도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합당한 삶을 사니까 갈수록 그의 가문은 빛나는 가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엘리 집안은 배은망덕한 가운데 은혜를 까먹고 결국은 패가 망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해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문 8절과 9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기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팔싹둥이 같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신을 낮춥니다. 사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가장 사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말이 있죠. 지금 내 모습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모습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겸손한 자세를 가졌기에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여기에 감사한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엿보입니다. 심지어 고난과 시련조차 감사의 제목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 힘들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대장간식 칼이 논다고 자기 몸에 있는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는데 자기 병은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표현대로 육체의 가시가 그를 늘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것조차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육체의 가시 때문에 겸손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그러한 연약함에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게 장점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딜 가든지 인정을 받는 그런 민족이죠. 거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늘 조심한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여권에 있어서도 여권을 가지고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한국 여권은 이 지구상에서도 가장 비싼 여권으로 그렇게 통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입니다. 세계적인 여행 가이드북인 롬니 플래닛이라고 하는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국은 서쪽에서 한국을 압박합니다. 일본은 동쪽에서 계속해서 한국을 위협합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한국은 본의아니게 전쟁 게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국들이 아무리 한국을 삼키려고 해도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중국과 강화 사이에 있지만 한국은 중국과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신기합니다. 중국의 소수민족이 56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수민족으로 조선족이 있기는 하지만 한국은 엄연히 다른 나라로 생존하고 있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책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약하게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성하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약한 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약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23장 10절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고난조차 약함조차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약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저절로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깨달을수록 더욱더 수고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충성하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음악가 하이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그는 오스트리아 출신 작곡가로서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가 66세 되던 해에 지나온 생애를 회고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창세기 내용을 기초로 해서 곡을 만든 겁니다. 그는 매일 기도하면서 곡을 썼습니다. 곡이 완성된 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이든 연호를 하면서 하이든에게 천지창조를 연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잠깐만 하늘을 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기에 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잠시 해부해 보십시오. 그러나 후회할 것도 없고 자책할 것도 없고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새해에도 계속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